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교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시작한 것처럼 이번 제4기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란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3과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에 선교 활동에 대한 내용을 함께 토의하며 함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안교 활동반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 함께 해요, 그리고 시작해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함께 해요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함께해요의 내용이었고, 시작해요는 거주 지역의 인구 통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시작해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안교 활동원에서 함께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3과입니다.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일요일 소지는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월요일은 온 세상의 축복이 되는 삶, 화요일은 아브라함을 부르심, 수요일은 초대교회와 안주지대, 목요일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함께 이번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절, 서론 부분의 기억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기억절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그리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이 그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 기억절의 말씀과 또 그림과 제목을 통해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과반에서 토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교회는 어느 것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 내용 가지고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의인들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당시에 주었던 그 명령을 반복해 주시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9장 7절에 보니까 땅에 가득하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하지만 흩어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을 가지고 우리의 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그 섭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 119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였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별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또 그 기별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는 흩어지는 경험이 진정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요소입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에게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은 부지와 선지자 10장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벨탑에 얽힌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바벨탑은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몇 가지 목적을 제가 여기 열거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에서 살아남고자 하기 위해서 이 탑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면서 다시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을지 모를 홍수에 대비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탑을 건설하고자 사람들이 계획하게 된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죠. 거대한 탑을 건설하면서 자자손손 인간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자 이런 탑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거대한 왕국이 건설돼야 되는데 이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자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여기 부지와 선지자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선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인본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바벨탑이 건설되었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의미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의도, 악한 의도를 아시고 결국은 개입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어를 혼잡케 만들어버렸고, 여기 창세기 11장 8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들에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120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분산은 온 땅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리하여 주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방편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도록 했던 것처럼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들의 언어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꾸려가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창조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내용이 됩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이란 제목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후에 한 인물을 선택해 내셨습니다. 한 인물을 부르셨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에 따라서 새롭게 부족들을 형성하게 됐고 새롭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에 의해서 또 다른 문화들이 형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최초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언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거의 비슷한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세상의 언어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언어별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제공해 주셨는데 먼저 어떤 약속을 제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계획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기별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바벨탑의 그 의도와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이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복에 대한 약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반복되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반복되고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에게 이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야곱에게서 한 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 야곱에게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과 7장 14절에서 평강의 왕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을 약속해 주었고 그리고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서기 27년 30세의 나이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거기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급기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는데 되는 이름의 뜻은 바로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이름을 갖고서 결국은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은 세계의 중심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 대륙이 만나는 곳인데 여기 1581년에 독일의 목사인 하일리히 빈띵이라는 분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 대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림을 마치 세잎 클로바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그림을 그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지도인데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왼쪽에 유럽, 오른쪽에 아시아, 그리고 밑에는 아프리카 연결되어 있는 마치 세잎 클로바 같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세계 중심지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주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그곳에 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사하게 만들었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곳에 거주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지역에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그 선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열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였습니다. 그가 살던 우르는 참으로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고각의 증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2층 집이었습니다. 종들의 거처가 있었고 안뜰은 포장되어 있고 화장실은 수세식이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아주 발달한 곳에서 정말 안주할 수 있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미지의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로 그는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정신을 보면 그는 선교지로 떠나면서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부조선지자 126쪽의 말씀 보면 선교사는 모름지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선지자 126쪽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곳에 가십니까? 혹시 월급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어떤 좋은 조건이 있는지 묻고서 우리는 가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찬미에 보시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부르냐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선택해서 골라서 가오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선교사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디에 살았냐면 텐트에 살았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 텐트에 살았을까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쉽게 짐을 싸서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이 세상에 결코 정착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언제나 기억했고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아서 그가 그곳을 떠날 때는 그곳에 제단이 남아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는 한 곳에 정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고 그는 텐트에 살면서 꾸준하게 이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나 약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선교사로 선택받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함께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초대교회와 안주지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들에게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별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교의 영역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시켜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태도를 여러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5쪽에 보시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개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을 흩으시냐면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임하면서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들이 주로 타겟은 누구였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된 타겟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있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타겟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은 쉽게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갈라디아 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이중적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대표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치 그들과 먹지 않은 척한 것입니다. 이건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꺼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극적인 반전이 임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0장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각종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고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고넬료에게서 이탈리아 군대의 장관이었던 고넬료에게서 심부름꾼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너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하고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으로 그는 해석하게 되면서 이 이방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는 바로 고넬료 집으로 향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방인에 대한 모든 편견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되었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심 받게 되면서 복음은 보다 더 넓은 여러 세계에 증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증거하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들고서 먼 이국 땅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먼저 우리가 선교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죄가 없는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예수님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들로부터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관계적인 거리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은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 될 것입니다. 온 유대는요, 이웃과 동료들이 될 것이고, 사마리아는 고객과 지인들, 그리고 땅끝은 바로 생면부지의 곳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친척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관계의 이 거리를 계속 확산시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의 가정부터서, 내가 사는 집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친족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 활동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 교회가 미처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요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암교 활동반 시간에 이 경험을 나누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정체를 함께 고취하는 우리 모든 암교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